이번 주간은 이제 이번 3월 1일이 3.1 운동, 우리나라 독립 만세 운동이죠.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번 2월 24일이 이 마지막 주간이 바로 이제 이 독립 100주년 이 운동을 하던 그 시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시기에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1%,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아요, 1.5%. 그러니까 2천만 동포에서 우리 그 기독교 인구는 약 20만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만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기독교 인구에 반해서 이 3.1 운동, 이 독립운동의 만세운동을 앞장섰던 그 33명의 대표들이 있는데 그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의 사람들이에요. 장로가 2분, 그리고 전도사가 3분, 그리고 집사가 1분,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에 앞장 서명을 하고 태화관에서 이제 그 독립선언문을 낭송했죠. 그 시기 때는 언제냐면 1919년인데요. 1919년 3월 1일인데 그 이전 1910년도에 이미 일본은 그 우리나라를 그 당시에 조선이죠. 조선을 그 식민지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910년도에 한일합방, 다시 말해서 을사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을사조약은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1905년 밑으로 이렇게 거슬러 내려가면서 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이 기득권을 잡은 일본이 결국은 이 한국을 이 열강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제 이 한국, 이 조선을 침탈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열강들이 특히 미국과 영국이 그 당시에 한국을 일본과 협상하면서 내줍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외교권을 다 박탈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각종 모든 권한을 다 빼앗아서 결국은 식민지화했다. 1919년 3월 1일 드디어 이제 이러한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3.1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에요. 비폭력 운동으로서 나라를 이제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겠다라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 시대에 나라에 좀 도움이 되어졌어야 할 유림들, 이 유생들은 다 빠져버립니다. 결국 사실은 유림들이 그 당시 조선 때 우리나라 잘 알죠. 노론이냐 소론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해가면서 이 당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싸움을 많이 했죠. 그거로 인해서 내부가 분열되고 그런 분열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쉽게 이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연약한 나라, 힘없는 나라가 된 거죠. 거기다가 안에서 매일같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고 이 외세, 바깥의 이 정치, 이 세계의 동향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바깥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물 안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없다 보니까 결국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쉽게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이때 앞장섰던 것은 유림이 아니고 바로 일반 사람들이, 평민들. 특히 이제 이 사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천도교가 앞장서고 거기에 기독교. 천도교가 그 33인 중에서는 15명, 기독교가 16명 그렇게 됐죠. 물론 일반 세로서는 천도교가 더 많았지만 실질적인 운동에 참여한 것은 다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앞장을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독립선언문을 읽다 보면 거기에는 정의와 그 다음에 평등, 자유, 박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신들입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을 최남선 씨가 썼는데요. 그 최남선 씨가 나중에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기독교인들과 많이 접하면서 이 성경을 알게 되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정신을 바로 이제 독립선언의 정신으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독교의 이 신앙과 정신이 바로 나라를 되찾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신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나라 되찾기 운동, 이 기미 독립선언 이것이 이제 진행되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7,500명 정도가 죽고 42,000명 정도가 부상도 당하고 그리고 750여 개의 집들이 파손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던 그 시절에 47개나 되는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체포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 제암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원에 가면 제암리가 있는데 이 제암리 사건은 바로 이제 이 기독교 바로 이 탄압을 받았던 큰 그 독립선언의 큰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는 선교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 제암리 이 교회당에다가 30명의 이 성도들을 집어넣고 총으로 막 쏴 죽인 사건.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으신 분도 있지만 29명이 다 죽습니다. 이 사건을 본 이제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것은 우리가 중립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권적이고 또 이건 성서적인 반성서적인 그러한 이 사건이다 해서 그걸 이제 세계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 이제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죠. 비폭력 운동에서 시작됐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무력으로 그 인권을 마구 탄압하는 그러한 이 난리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열들의 신앙, 그 선열들의 죽음 속에서 바로 이제 이 나라가 그 후에 25년, 6년 후에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나라를 구원해내는 아주 귀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신앙이에요. 이 기독교는 정신이고 신앙이고 삶이에요. 그 정신,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라를 건져냈다라는 거죠. 이 기미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걸 자세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이 뜻을 가진 느헤미야 이분은 이 아닥사스다 20년에 바벨론의 술 맡은 관 왕의 술을 맡는 관원자 이 아주 대단한 직책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직접 만들어서 주고 또 먼저 왕 앞에서 이게 독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시음하고 그래서 왕과는 아주 부진장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직책이 바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러한 중책을 맡고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그 친척이 찾아옵니다. 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니.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와서 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무슨 얘기였느냐?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요새 어떠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시대 완전히 폐허가 된 땅이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식음을 좀 패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는 느헤미야.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해야 할 일 중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본향이요, 본국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와 그 가정,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부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부정하고 내가 어디에 가서든 그냥 나 혼자 편히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것도 같이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가 이 바벨론에서 왕 그 궁 안에서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뭐 그거로 나는 성공했으니까 됐지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안 되면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특히 이러한 그 세상에 나라를 통해서 또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삶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사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의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그러지 우리들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이 세계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만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도 이 스페인에 살고 있죠. 이 스페인의 흐름을 알아야죠. 이 스페인의 흐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산다고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의 시간표, 나의 시간에 지나온 시간표, 우리의 가정에 지나온 그 시간표, 또 우리나라에 지나온 시간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지나온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아픈 과거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됩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국내에 있었든 국외에 있었든 여기에 있었든 저기에 있었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셨는가?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정말 힘없고 어려웠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소망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봅니까? 그때 아주 그 나쁜 놈, 그렇죠? 그 시절에 가장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단 그 시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를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얘기도 많이 하죠.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안 좋았던 일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과거 속에서 나에게 있어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그 과거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과거였죠.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풍요의 신을 따라갔습니다. 그 땅의 풍요함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아픈 시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정치권들은 과거를 자꾸만 생각한다고 하면서 과거를 제대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아직도 과거 속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 과거가 왜 잘못된 과거였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과거 속에서 매어져 가지고 갇혀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미래를 보게 되고 세계를 더 보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판단력이 더 좋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아직도 그 과거 속에 꽉 매여서 이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실행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의 정치인들이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줘야 돼요. 과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해서 잘못된 그 과거를 빨리 청산하고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는 그 과거를 기억해냅니다. 그 과거 속에서 뭐를 기억해냈습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다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을 때 바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에 있다가 그리고 남북으로 갈려서 그러한 동족상전의 그 비극이라고 하는 6.25를 겪고 지금도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과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러한 과거의 모습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통일로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과거 속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한낱 그냥 울리는 메아리,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사회가 어떻습니까? 경쟁 사회가 돼버려서 너와 내가 아닌 이웃이 없어지는 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뭐 정치를 안 하니까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나의 과거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가요. 회개.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는 절대로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범죄하였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인정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겠다.
회개하겠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 회개와 함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언약을 지키시는 주를 바라보며 살겠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끝내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일로 나가야 됩니다.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기도합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른 낭패를 당하면 그때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3.1운동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미래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시작됐어요. 그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시대였어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완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하는데 예, 매국노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승훈, 이 기독교인 중에 아주 학교를 이승훈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설득을 하러 갑니다. 설득을 하러 갔는데 이완용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돌 맞아 죽겠다. 뭐냐? 이 사람의 눈에는 그 시대가 절망의 시대, 끝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멈췄다가 나중에 돌 맞아 죽겠다. 매국노들이라고 다 그냥 나쁘게 생겨가지고 나쁜 밥 먹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절망이라는, 우리나라는 여기서 끝났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진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매국노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먼저 다 설득을 했습니다. 거기서 설득 당한 사람도 있었고 설득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망 때문에 설득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왜 설득합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들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줘야 돼요. 기도하는 신앙은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러한 시기, 그러한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독립운동 이후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 다 기독교인이에요. 나중에 공산주의
쪽에 서 있지만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 전도사님이, 그리고 이승만 박사 장로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축 지도자들은 다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내일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독립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독립, 매일같이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영적인 사탄에게 맨날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